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대로 또 룻을 위하여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는 성문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성읍에서 그래도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재판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문인데, 성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무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나오미에게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이 나다.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굳이 땅 살 사람을 이렇게 찾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을 사고 팔게 되면 또 다른 형제들에게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가 땅을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팔았어요. 팔았다면 이제 그 판 땅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주변 형제들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죠? 바로 형제가 자기 형제들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척들이죠. 형제니까 뭐 바로 옆에 자기 친형제뿐만 아니라 그 친척 중에서 그 땅을 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산 값을 다시 내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계속, 그 기업을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 일을 다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형제들 중에, 그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파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팔려고 하니까 먼저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내용이 긴데 4절 말미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기가 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산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첨언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서 산다 그러면 나오미는 이제 노년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기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했는데 첨언하는 게 나오미에게서 사는 거기도 하지만 룻에게서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게 되면 룻에게서 사서 룻을 통해서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르지 않겠다. 나는 안 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살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기업 모르는 그런 전통은 그냥 땅을 사다 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이 무르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의 기업을, 그들의 남편이었고 아들이었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오늘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한 형제, 한 기업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땅이 더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내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이름으로 다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형제의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은 희생을 다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희생을 부담해야만 형제를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였고 오늘 보아스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땅을 사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지었고요. 또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부담 또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보아스는 이 모든 짐을 지고 기꺼이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공표합니다. 오늘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백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오늘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룻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나의 그냥 족보 가운데 쭉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말론의 아들로 세워서 말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는 양자의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큰아드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양자로 아버지의 양자로 다시 세워서 큰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말론의 이름을 이어서 그의 기업을 세워주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이제 룻을 아내로 삼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룻기 등장인물들이 많진 않아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이름을 밝히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먼저 보아스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는 이 룻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막 사랑에 빠졌다 이게 아니라 룻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공양함을 보면서 긍휼함을 품었습니다.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그는 상속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겠죠.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자기의 기업을 상속할 사람을 낳아주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큰 복이죠. 사실 예전에 아들을 계속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업을 상속할,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현숙한 여인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란 칭호는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인물에게는 룻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가득히 써 놓았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을 오늘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누린 복입니다. 또 이번에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봉양하고 또 그 헌신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시어머니를 평안히 공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남편 말론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녀를 드디어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어쩌면 할 수 없는 소원, 자기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그 소원을 이루는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다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 당시 여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자기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했던 나오미가 다시 자기의 이름대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룻기 4장에 나옵니다. 사실 나오미의 삶은 허무해질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 도대체 내가 이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할 그런 삶을 살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주신 이 귀한 아들 이 오벳에게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기쁨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이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치열했던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의 삶이 허무하지 않다. 오늘 내가 너의 기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21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으로 이어지게 됨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그의 삶 가운데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고 힘든 그런 삶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긍휼을 품을 줄 알았던 이들이고 서로를 불쌍히 여겼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룻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만큼이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성경 안에 아주 고대에만 일어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괴로움도 그러하고 다시 회복하심도 그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 적혀 있음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성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 서로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돌아보며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부르시고 또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기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또 약하고 괴로운 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오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시고 또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취업한 이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또 자기들의 삶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찬양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약하고 어그러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귀한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약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많은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